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보고 마지막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오늘 사단의 전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항상 영적인 전쟁 속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삶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전쟁은 대항할 때 전쟁이 됩니다. 나라와 나라가 싸울 때, 한 나라가 공격을 했을 때 그냥 포기하고 항복을 하면 전쟁이 될 수 없습니다. 대항하고 맞서서 싸웠을 때 비로소 전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과 영적인 전쟁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어떤 전략을 사용해서 우리를 공격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인간에게 처음 죄가 들어온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최초의 사람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우리 모두의 죄가 되었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처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원죄라고 말하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말씀이 모태신앙이나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의심이 잘 안 간다고 합니다. 그냥 당연히 하나님이 만드셨지 별 의심하지 않는데요, 청년의 때나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여기부터 의심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그게 맞아? 라고 이거를 고백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믿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땅에 빛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기록하는 첫째 날 창조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궁창을 나누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시고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게 둘째 날 일어났던 창조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드러난 땅을 묻히라고 부르시고 또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십니다. 또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가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더니 땅 위에 그 열매와 채소와 나무가 생깁니다. 이게 셋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광명체들을 모으셔서 낮과 밤으로 나누시고요, 낮을 주관하는 큰 광명체와 밤을 주관하는 작은 광명체, 또 별들을 만들어 하늘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넷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건입니다. 다섯째 날 하나님은 물에 드는 생물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하늘의 궁창에 새가 날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십니다. 그런대로 다섯째 날에는 이루어졌습니다.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고 가축과 기는 것과 또 땅의 모든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사람을 제외한 모든 창조물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모양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근데 모든 창조물들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보다 더 잘 좋게 만들어졌다는 의미일까요? 우리 속담에 소 뒷걸음질 치다 쥐 잡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예, 소가 우연히 뒷걸음질 쳤는데 쥐를 잡았다라는 거죠. 의도하지 않았는데 일이 이루어진 걸 얘기합니다. 전에 제가 어떤 개그 프로그램을 보면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봤는데 지나가면서 봤지만 어떤 이야기냐면 토론을 합니다. 두 명의 패널이 나와서 토론을 하는데 주제를 말해줘요. 주제는 이제 그들이 만든 재밌는 주제겠죠. 아내가 도박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집에 3억 이상의 빚이 있어요. 도박을 너무 많이 해서 다 날렸어요. 그래서 남편이 경고합니다. 여보, 한 번만 더 도박을 하면 우리 이혼이야. 그런데 이걸 못 끊죠. 나가서 도박을 또 한 거예요. 근데 100억을 벌어왔어요. 이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토론 주제예요. 고민되시나요? 이혼하기로 했으니까 해야죠. 한 팀 100억을 벌어왔는데 이렇게 막 토론 주제로 내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우연히 좋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렇게 의도치 않은 사소한 일 때문에 좋은 것이 개발된 일도 많이 있습니다. 콧물 때문에 페니실린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실험하다가 실수로 콧물이 빠졌는데 그걸 통해서 페니실린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또 이 실험한 찌꺼기를 가지고 나일론이 나왔대요. 불에 잘 녹지 않는 고무도 그런 식으로 실수로 개발이 되었고, 또 우리가 쉽게 모든 물건들을 모양을 내서 만들기 쉬운 플라스틱도 실수로 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실수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들, 의도하지 않았지만 더 좋은 것이 만들어진 거죠.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도 이런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이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나왔다라는 말씀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신 걸까요? 하나님은 우연이 없으신 분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의도한 그대로 정확히 그대로 순종하여 만들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이 창조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창조가 된 것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도 없이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진 세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던 그 세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렇게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심히 좋았던 상태로 창조된 것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세상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이 에덴 동산을 대리로 통치할 사람을 세우십니다. 다스릴 자들을, 사람을 세우신 거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마음대로 임의대로 먹어도 됩니다. 내가 먹고 싶으면 먹어도 되고요, 먹고 싶지 않으면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임의대로 다 먹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하나, 이거는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의 나무를 먹으면 인간은 정령 죽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은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을 다니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지만 먹지 않았습니다. 물론 볼 때마다 생각을 했겠죠. 아담과 하와가 볼 때마다 이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나무가 이거야. 하나님을 계속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단이 뱀을 통해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은 결국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던 그곳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시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는 그 상태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 이 사단이 썼던 전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대화를 나눴던 뱀은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를 토대로 보았을 때 사람 이상의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존재로 보입니다. 또 대화도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이성적인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보는 그 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뱀하고 대화하지는 않잖아요. 우리에게 뭐 유혹을 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뱀하고는 좀 다른 모습 같아 보이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 그게 어떤 모양이냐가 아니라 그걸 매개체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사단이 유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사단이 어떻게 사람을 유혹했는지입니다. 우리 본문 창세기 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니?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뱀의 전략의 시작이에요.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거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야, 다 먹지 말래?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2장 16절에 이야기하시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죠. 동산 각종 모든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대로 원하면 먹어도 되고 원하지 않으면 안 먹어도 돼. 너의 마음대로 너의 주권대로 해도 되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는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대로 해도 된다, 먹어도 된다라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단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열매만 절대로 먹지 말고 심지어 만지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은 왜곡입니다. 왜곡은 있는 사실과 약간 다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과 다르게 확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조금 부풀렸어요. 다 하나만인데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얽매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사는 것은 우리의 삶을 얽매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우리를 얽매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아시니까 자유로우신가요? 네, 우리는 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정확한 규칙을 정해주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아이들이 이거 해도 되나? 하면 안 되나? 조금 해보죠. 그럼 좀 하다 보면 혼나요. 그럼 여기까지는 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규칙을 자꾸 본인이 정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절대로 오락실을 가지 말라고, 저희 집 바로 옆에 오락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주인 아줌마하고 우리 어머니가 친했어요. 근데 가지 말라고 혼냈어요. 가면 혼났어요. 친척들이 오고 손님이 오잖아요. 돈을 주시면서 오락실 가래요. 제가 헷갈리는 거예요. 가도 돼? 안 돼? 그러니까 손님들이 오면 좀 더 떠들어요. 제가 막 눈치를 보면서 막 떠들고 막 시끄럽게 해요. 그러면 오락실 가라 그러니까. 정확한 기준이 없는 것은 오히려 더 불안함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면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못 만나는데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 같이 교회 갑시다. 돈이 없어서 못 가겠어요. 그러니까 11조나 헌금을 내야 될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교회를 다니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옷이 없어서 못 가겠어요. 돈이 없어서 못 가겠어요. 성경 어디에도 헌금을 내라고 강요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오히려 헌금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11조는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주셨죠. 약속 있는 그 헌금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죠.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를 시험해봐라. 정말 그렇게 해주나 안 해주나 11조를 하면 내가 그걸 주나 안 주나 한번 나를 시험해봐라. 그러니까 11조를 해라가 아니라 네가 11조를 하면은 내가 복을 줄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신 거지, 어디에도 뭐 헌금을 해라라고 강요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잘 모르시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교회를 못 가겠다. 말씀을 확대 해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요. 말씀 어디에도 헌금을 강요하는 말씀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어떤 방법으로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미 주신 것을 드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얽매여서 구원받는 길을 막아버리는 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왜곡되게 틀리게 말하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거짓입니다. 마귀의 대표적인 전략 거짓은 이 마귀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귀의 사단의 별명이 거짓의 아비입니다. 이단들이 자주 쓰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접근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유혹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단들은 포교 활동을 할 때 생짜 전혀 말씀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접근 안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 접근을 한대요. 말씀을 조금 아는 사람들한테 접근을 해서 돌리다가 그래 그 구세주가 이분이야 이렇게 해서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비슷하다고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정확하고 명료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하나, 그거 정확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만지지도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각종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 임의대로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이거를 공격했습니다. 비슷하지만 다르게. 그리고 사탄의 전략 거짓 그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완전히 정반대 되는 것을 툭 내놓습니다. 우리 3장 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장 창세기 3장 4절 시작.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아멘. 완전 반대되는 이야기죠. 결코 안 죽어.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을 다니면서 볼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을 떠올리게 했던 그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조선 명종 1547년 이명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문정왕후를 저격한 그 정미사화로 잡혀가지고 사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양재역 벽서 사건이라고 하네요. 그 사건 때문에 어쨌든 사약을 받게 됩니다. 사약이 뭔지 아시죠? 말 그대로 그냥 죽는 약이에요. 네. 사약을 마십니다. 사약을 마셔요. 벌컥벌컥 마셨는데 안 죽어요. 사발에 하나 더 줍니다. 먹어요. 16사발을 먹었는데 안 죽었다고 합니다. 배불러 죽겠습니다. 그리고 2사발을 더 먹었다고 해요. 그래도 안 죽어서 결국 목 졸라 죽였다고 합니다.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요, 사약은 먹으면 죽는 약입니다. 즉 독약인데요,
그렇다고 독약을 먹는다고 다 죽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코로나도요, 걸린다고 다 죽는 건 아닙니다. 다 죽진 않죠. 죽는 사람이 있는 것이지 다 죽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두려움에 떱니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16개, 18개 먹어야 죽는 게 아니고 먹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육체의 죽음 또 영원한 두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죄로 인해서 그 반드시 죽는 죽음을 죽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죽음을 죽습니다. 이 명료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합니다.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 이것이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반대되는 것이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고 부유하고 오래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하나님은 바울 사도에게 가시를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가시에 대해서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가시가 사탄의 사자라는 거예요. 물론 이 가시가 뭘까?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간질일 것이다, 안 질릴 것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뭔가 좀 수치스럽게 만드는 질병일 거다.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선포하다가 이 가시로 인해서 수치스럽게 되는, 그래서 말씀 복음을 방해하는 종류의 질병이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사자라고, 복음을 방해하는 질병이라고 고백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질병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이 가시를 좀 없애주세요 라고 3번이나 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치료해 주세요, 병을 낫게 해주세요,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응답해 주십니다. 또 바울은 이게 나를 온전하게 해준다라고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사역하는 그 감당하는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다,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오히려 그에게 더 좋은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건강하게 이 땅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큰 목적이라면 적어도 바울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그런 바울을 보고 하나님이 그런 뜻을 갖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우리가 부유하게 사는 것이라면 욥에게 모든 재물을 빼앗는 일은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 대해서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없다, 세상에 없다 라고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칭찬을 받으실 만한 분이 혹시 계신가요?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욥이 이런 칭찬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입니다. 욕이나 안 먹으면 다행이지, 저는 이렇게 생각할 때 많은데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겉만 보는 분이 아니에요. 겉으로 봐서 그렇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고요, 또 악에서 떠난 자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욥의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칭찬을 받는 욥의 모든 재산, 모든 자녀, 심지어 아내에게 저주받습니다. 그리고 재에 앉아가지고 그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몸을 벅벅 긁는 질병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허락이 없이 되는 건 없습니다.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사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신다면 예수님은 절대로 마국간으로 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왕국에서 태어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라면 아마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고 그 제자들은 높은 관리로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낮고 낮은 곳으로 가장 흉악한 죄인이 받는 심판인 십자가로 형벌받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난, 낮아짐, 주를 위해 죽는 삶, 이 말씀 때문에 세상에서 바라보기에는 비참해지는 삶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반대되는 삶을 구할까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그들과 비교되지 않게 좀 특별한 사람들인가요? 좀 더 특별한 존재인가요? 우린 예외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유는 사단의 거짓 때문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버리고 거짓을 쫓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아니면 거짓된 사단의 메시지인가요? 2011년 8월 30일 날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를 금지시켰습니다. 판매 중지 명령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폐에 문제가 생기는 병이 발생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서 그래요. 그 사건이 한참 전이죠. 벌써 오래됐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한 인터뷰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아팠습니다. 죽은 아기 엄마의 인터뷰였어요. 엄마가 자기는 아기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살균제를 넣었다라는 거예요. 가습기가 깨끗해야 애가 호흡을 할 때 깨끗한 공기가 들어오고 그래서 잘 자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기가 아플수록 더 많이 넣어줬대요. 그리고 결국 내가 죽였다라고 오열을 했습니다. 내가 우리 아이를 죽인 게 나예요 라고 눈물을 흘리며 오열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좋은 직업을 갖는 것, 자녀들에게 많은 부를 물려주는 것,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오히려 저주입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고 지옥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건강하고 지옥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죠? 우리는 절대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서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방법을 통해서 가르친다면 나중에 우리는 그 아이를 잃은 엄마보다 더 오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녀가 지옥으로 가는 걸 보고도요, 방법이 없어지는 순간이 올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순종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단의 전략, 그 거짓 세 번째는 성을 쌓게 하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통해서 마치 대단하고 견고해 보이는 성을 쌓게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사람이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절대 같아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게 가능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하와는 뱀의 이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갑자기 하와의 눈에 이 나무의 열매가 먹음직스럽고 모양도 예뻐 보이는 거예요.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전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다니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면 뭐가 생각이 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어. 저 나무야, 저거야, 절대 건드리면 안 돼. 근데 사단의 유혹을 듣고 난 다음에 달라졌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예뻐 보여요. 맛있어 보여요. 또 지혜롭게 할 것처럼 보입니다. 여태까지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생각했고 순종했던 삶이 바뀝니다. 사단의 전략에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했던 열매는 이제 먹음직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보이는 대로 생각이 이끄는 대로 먹어버립니다. 결국 사단이 원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 돼서 자기의 마음대로 그 행동을 옮깁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혹시 내가 나의 주인이신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내가 지키고 싶은 건 지키고 그렇지 않은 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나요? 예전에 아이들은 어렸을 때 부모님의 말씀을 그래도 어쨌든 순종을 잘합니다. 하지만 점점 자라면서 부모님의 말씀에 토를 달기 시작하고요, 불순종합니다. 대부분 다 그때를 지나셨기 때문에 경험하셨죠. 지금도 경험하고 계신 분도 계실 테고요. 그 이유는 뭘까요? 왜 말을 잘 듣던 애들이 갑자기 토를 달고 그 말대로 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자신이 생각하는 게 부모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옳아. 예전에는 부모님이 다 옳았는데 지금은 내가 더 옳은 게 있는 것 같아. 그게 잘못된 거라도 본인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춘기도 오고 여러 가지 불순종들이 일어나죠. 부모님 말씀이 더 당연한데도 더 올바른데도 자녀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불순종합니다. 자신의 좁은 소견 안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저도 틀리고 자녀들 앞에서 틀린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아이들은 정보가 너무 많아서 제 딸이 저에게 역사 문제를 내잖아요. 저는 못 맞춰요. 뭐 이상한 걸 내요. 되게 세부적인 걸 냅니다. 뭐 누구의 부인의 아들이 누군지 알아요? 뭐 이런 거 물어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더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인간의 그 관계를 하나님의 관계와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변합니다. 날마다 바뀝니다. 기준이 어떨 때는 그게 진리였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아닐 때도 있고 계속 바뀝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과 절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거짓된 전략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을 쌓으면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같아질 수 없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사단이 너의 삶은 너의 거야 라고 아무리 말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은 내가 나의 주인이라는 주장이 너무나 강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어떤 것까지 할 수 있냐면요, 성별도 선택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남자인데요, 여자의 삶을 선택해서 살겠대요. 여잔데 남자의 삶을 살겠대요. 그래서 여자 사이가 들어오고 남자 며느리가 들어온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성별은 남성과 여성인데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하면 차별했다고 법을 통해서 제재를 가야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혼이 쉽지 않았는데 지금은 어쨌든 많은 이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기적인 게 더 많아져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떤 드라마를 보면 이런 일도 있습니다. 잘 결혼 생활하고 문제도 없어요. 자녀도 나서 기르는데 어느 날 어떤 이성을 봤는데 운명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닌데 지금까지 내가 저 사람을 기다려왔네 라고 생각해서 이혼을 하겠다라는,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내 주장이죠.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이 운명이라는 거죠. 살아보면 다 똑같습니다. 제가 말하기엔 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대요. 주장이 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 내가 더 높이 올라가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이게 선진국의 삶의 방식이고 세련됐다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썼던 방법이 이겁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같아질 수 있다라는 거짓말, 이미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지만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틀로 하나님의 말씀을 봐서는 안 됩니다.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단의 거짓 전략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와처럼 죽을까 하노라 대충 알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이제는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 대구선함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말씀의 삶의 기준을 두는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저의 삶의 주인이 저인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제가 생각하는 대로 행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치 않은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이 변치 않는 가치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